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오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네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도 내 입술을 주장하시사 주님이 온전히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내 입술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각자의 가슴에 새겨지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뭐 얘기 설명을 안 해도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본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본질이라는 것은 말씀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알아야겠다. 다윗은 이 장소의 주인이지만 주인공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네, 당연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물매를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이걸 하나 들고 왔는데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다윗은 아버지가 지금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보면 여기 사무엘상 여기를 보면은 우리 그 청탁을 하는 대표적인 그 시초라고 얘기하죠. 청탁의 시초.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도시락을 줍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갖다 주라 그러죠. 그리고 누구 걸 챙겼어요? 백부장 걸 챙겼어. 백부장. 형들 것만 챙기면 되지 왜 백부장 걸 챙겨요? 잘 봐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청탁의 시초다 이게 원조. 청탁의 원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지금 형들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만 쳤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여기 이 싸움의 자리에 오면서 가장 중요한 걸 들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가 가장 잘하는 것, 그가 가장 자신 있는 것, 늘 달고 다니고 늘 지니고 다니고 항상 자기한테 힘이 되는 게 있어요. 사자와 곰을, 호랑이와 곰을, 모든 짐승들을, 늑대를 쳐서 무찌를 수 있는 힘, 그것을 자기 이상의 것에 힘을 낼 수 있는 그것을 들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물매라는 거예요. 물매. 자,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윗한테는 여기 왔을 때 형들 도시락이기보다는 이 물매가 본인한테는 가장 소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돈? 아내? 남편? 직장? 일? 아니면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 모르겠네. 아멘, 아멘이 제일 중요하다. 할렐루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놓으셨네. 야, 제일 중요한 게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예. 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직 적질 않았어요. 예. 자, 우리에게 만약에
자녀가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제일 중요하다. 자녀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데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 험한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녀가 골리앗을 못 이긴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못 이기는 것을 자녀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이 가장 소중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장 힘든 상황이죠. 벽과 같이 끝도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 남편이 넘어지면 되는데 내 남편이 거기에 못 넘어뜨린다면 우리가 쓰러뜨리지 못한 것 때문에 전부 다 힘들어할 수 있어요. 나도, 남편도, 아내도, 애들도. 그죠? 결국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돈이었다. 그 돈이 잔뜩 있는데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돈으로 나를 고칠 수 없다. 그럼 결국에는 내 안에는 억울한 것, 속상한 것, 자존심 상한 것, 정말 분통하고 원통한 것만 가득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장 소중히 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비가 생겼을 때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결국엔 거기에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그것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깔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기서 우리가 내가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깔려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해 어쩌면 인생 자체도 주저앉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립니다. 거기 좀 심하면 공황장애가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골리앗, 바로 내게 나타난 고비가 생겼어요.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결국엔 난 뭐지? 난 왜 이러지? 내가 뭐 한 거지? 내게 무슨 힘이 있지? 살아갈 힘이 뭐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 평생 살아온 건 뭘 해서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서? 이런 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생각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체의 올무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우리는 내 육체의 삶의 문제가 고비가 닥쳐왔을 때에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엔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이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항상 뭐가 있다?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늘 골리앗이 거기를 가라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골리앗이 어떠냐? 그냥 골리앗이 아니야. 이 골리앗은 절대로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가지고 놀려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배척하려 하고 나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뜨려 오히려 그 작업을 계속 아주 꾸준히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거기서 골리앗을 못 넘어간다면 이 인간적인 감정들이 막 생겨납니다. 왜 못 넘어간 것 때문에 너 때문에 못 넘어갔어? 아니면 그런 미움 감정이 생기죠. 너 때문에 못했어라는 그 원망도 생기죠. 누구 때문에 못했어라는 그 감정 인간적인 모습들이 가장 있으면서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속상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그 결과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나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고 결국엔 나는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골리앗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힘, 골리앗을 별것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있는 힘. 여기 다윗이 내가 너를 붙이리라
하나님 이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나의 믿음이 없으면 결코 골리앗을 넘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돈도 명예도 자식도 남편도 그 어떤 힘도 그 골리앗 절대 넘을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잠시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덤볐다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쫓겨나와서 물면서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대로 살다 가리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이 좋나이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깊이 들어온 어떻게 보면은 골리앗은 우리의 저주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표는 잘 정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야, 목표를 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목표를 아주 잘 정합니다. 누가 봐도 훌륭합니다. 야, 계획 세워서, 누가 이 플랜 짰니? 아니, 계획 짰니? 내가 짰어. 와, 너 잘 되겠다. 좋겠다. 이대로만 하면 너 성공할 거야. 왜? 계획은 좋아요. 목표는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골리앗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계획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없다면, 거기에 깔려버린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주받았나 봐요. 나는 풀리는 게 없어요. 내 팔자는 왜 이런지 몰라.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깔려있다는 거죠. 눌려있다는 거죠. 포로됐다는 거죠. 결국은 그는 골리앗 앞에 나타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죠. 달달달달이요, 발발발발이요. 하여튼 뭘로 이건 떨고 있는 거죠. 예. 무릎을 떨면서, 자, 내 안에 뭐 겉으로는 뭐 억울하고 또 겉으로는 또 나름대로 다짐도 해보지만, 그러나 거기서 못 넘는다면, 결국엔 사탄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이미 나는 진 거예요. 내 눈앞에 골리앗이 보였다. 엄청 크다. 난 이미 진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가는데 내 앞에 사단이 보였다. 골리앗이 보이면 저거 난 이미 진 거라니까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보고 큰일 났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나갑니다. 다윗을 보고 저것이 이것이 하고 나간 거예요. 왜? 골리앗을 안 보고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보는 순간에 졌다는 사실. 사단을 보지 말고 사단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을 보고 그것을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긴다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저주를 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든지 조상으로부터 온 뭐 쓴뿌리도 있을 거고 혼의 묶임도 있을 거고 저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그것을 무섭게 안 여길 때에 이기는 거예요. 나한테는 저주가 있어요. 이것 좀 풀어. 벌써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이미 사단에 진 거예요. 내 안에는 아직 가득한 게 있대요. 껌껌한 게 있대요. 시커먼 놈들이 가득하대요. 이미 진 거라니까. 내 안에 아직 풀어줘야 돼요. 기도 주면 이미 진 거라니까. 이건 틀림없습니다. 내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긴 거죠. 나 지금 기도해 주세요. 나 안에 잔뜩 있어갖고요. 이거 풀어야 돼요. 이미 진 거라니까. 이게 분명한 거 100%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로 이길 힘을 줬는데 나는 아직 아니라고 여기고 있으니 진 거죠. 이미 골리앗 앞에 내가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몰라. 그래갖고 너무 늘 항상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뭐 축사 사역을 받아야 됩니다. 가서 머리 대고 이 생각이 이미 사단을 본 거, 골리앗을 본 거, 내가 넘을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것을 본 것이 이미 그것이 진 거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여보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쓰지 않고 듣기만 계신가 봐. 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을 해봐요. 말을. 여기 지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라든지 누군가 싸워야 되겠다는 거, 감정 이런 것을 이겨내야 저주를 푸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못 이기면 이 저주, 즉 내 안에 아직 있어요. 이것들이 못 풀어진다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먼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다윗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해서 전쟁터에 등장을 한 거죠. 그죠? 등장을 했는데, 자, 다윗이 뭘 갖고 왔어요? 칼 가지고 자기는 맞는 열심히 단련하고 수련한 칼을 가지고 오든지 뭔가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형들 도시락 들고 나왔다가 벼랑간에 튀어나온 거예요. 네가 나가 그래. 안 돼. 나가 보니까 걸렸다. 그래서 나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놈이.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도시락을 들고 왔다는 것은 이 다윗이 뭐 내가 우리 형들이 있는데 뭐 전쟁을 꼭 이겨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도시락하고 물매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 물매를 갖고 왔다는 것은 늘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도시락이 아버지가 시켜서 온 거지만 물매를 갖고 왔다는 것은 늘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니는 무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늘 다니고 다니는 믿고 있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자, 평상시에, 자, 이 물매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양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죠? 다윗은 양치잖아요. 형들과 아버지 것을 양을 칩니다. 그는 애초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형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를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너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형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리품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뭐 있어요?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받겠다. 이것을 목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굴욕적인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요. 그거랑 관계가, 지금 목적이 지금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온 목적이. 자, 이 물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돌려갖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것을 갖다가 다윗이 잘 던지는데 뭐 사자도 곰도 잡았다고 그랬는데 호랑이도 잡았다는데, 자, 이게 어쩌다가 한번 잡은 게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수도 없는 연습을 할 거야. 수도 없는 호빵 날리면서 맞춰보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다윗은 자기 물맷돌이 이것이 내 물맷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수도 없는 세월 동안 그걸 던지면서 깨달았을 것이 분명해요. 야,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한 번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곰이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을 때 한 번에 쳐 죽이지 않으면 그 맹수가 나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맹수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성경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맹수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사울 왕한테 고백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물매는 어떻게 보면 다윗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물론 양을 지키기 위함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야, 이게 뭐 내 양이야? 형들 양이고 아버지 양이지. 그죠? 너는 할 일이 없으니까 넌 안 되니까, 넌 사람 취급 안 되니까 양이나 키워 한 건데, 이 다윗은 매일 물맷돌과 달고 다니면서 맹수들을 그리고 보호했습니다. 양들을. 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있던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맷돌은 단순히 물맷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초월하는 힘, 그것이 있던 거예요. 바로 이걸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이 지금
골리앗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앞에 나섰습니다. 이 다윗은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난 절대로 여기 안 나섰어. 오히려 광야에서 왜 나보고 전쟁터에 도시락 가라고 갖고 가고 그래. 나 죽으면 어떡하라고. 나는 양이라 치라고 그러면서 나는 공부도 안 가르쳐주고 나는 아무 대접도 안 하고 버린 자식 아닙니까? 내 팔자는 이게 뭡니까? 양을 치기는커녕 양을 뜯어먹든 말든 늑대가 잡아먹든 말든 저쪽에 가서 풀필이나 말든 삘릴리 불면서 놀고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집에 와서 양 몇 마리가 없냐? 늑대가 잡아가시오. 아니 지켜야지. 늑대가 잡아가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나만 왜 양을 쳐야 돼? 불평불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난 왜 이런 자기 형편에 지금 양치는 이 형편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하며 나름대로 기쁨을 누렸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광야에서 이미 얻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연단의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꼭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 편안한 자리가 아닌 어렵고 힘든 자리, 또 혼자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바로 혼자라는 것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만 되면 항상 혼자 가서 밤이슬을 맞고 가셨잖아. 뭐하러? 기도하시러. 하나님과 나눔을 가지러 가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다윗도 어쩌면 양들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금타며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받고 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인정을 해 주었다면 다윗도 벌써부터 형들과 같이 이 자리에 와 있겠죠. 근데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야, 저 사람 대단해. 우리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지금 여기 다윗의 물매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물매, 즉 뭐냐면 이것을 딱 나중에 던질 때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 물매는 누구예요? 이 물매는 다윗 자신이에요. 던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물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을 우리 다윗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물매 들고 온 다윗을 보고 참 웃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갑옷과 칼과 이걸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인데 저거 작은 사람인데 이 180, 190 되는 사람은 옷을 입혀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안 입는 게 낫지. 그죠? 똑같지 않겠어요? 다윗도 분명히 나같이 작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오히려 다 벗잖아. 그죠? 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칼과 갑옷이 아니라 광야에서 늘 자기와 함께 있던 물맷돌을 하나 했잖아요.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자, 이 다윗은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이 골리앗이 아니었어도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골리앗 아니었어도 분통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골리앗이 놀려. 그래, 너무 쉽게 내가 한번 붙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자, 누굴 놀려요? 하나님을 놀리잖아.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우롱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니까. 근데 물맷돌밖에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창조 칼도 필요 없다. 골리앗이 저주한 그 하나님을 칼과 창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갑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얘기 안 해도.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을 갖다가 어쩌면은 우리는 너무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자,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던져 빗나간 것이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일 수도 있는데 연습을 얼마나 잘해서 맞춘다 할지라도 이 지금 군대 이 장군하고 쓴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한 번 잘못 맞추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냐? 내가 잘못 던져도 하나님은 방향을 바꿔놓으실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물맷돌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큰 소리 치지 않을까요? 바보 아닙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성경은 안 나왔어도 분명히 야 이놈아! 인간 취급도 안 해도 놈이 벼랑 안에 다 골리앗 앞에 싸운다고 했으니 형들이 어떻게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저 다윗 죽게 생겼다 나서지도 못하고 그죠? 내 이놈 네가 끼어들 줄 알고 빨리 집에 가 이놈아 이럴 수 있잖아요. 형들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죽어 임마 네가 어딘지 알아 여기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 우리는 어쩌면 보면 우리의 삶에 살면서 고민이나 아픔 속에서 나에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바라보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과연 어떻게 신뢰할까? 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할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을 갖다가 하찮게 봤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 아무도 안 나갔는데 다윗밖에 없는데 어쩔 거야? 내보냅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대화를 해야 큰일, 중요한 일을 할 때 진짜 주님과 대화한다. 그런 얘기죠. 다윗은 늘 이 광야에서 염소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것 같아.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신앙을 볼 때 그래요. 내가 편하게 내가 평상시에 된장국 먹을까요? 고추장국 먹을까요? 뭘 물어보는 거 왜 하나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빨간 신발 신을까요? 파란 신발 신을까요? 뭘 그런 건 아니요. 그냥 사소한 것.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내 작은 고백 주님께 물어보는 성령님께 물어보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는 그 삶과 같은 다윗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했던 그 모습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네가 가서 저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 손을 통하여 그 물매를 통하여 내가 그를 치리라. 아멘. 성경엔 그렇게 없지만 분명히 난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온 거 아니냐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던 사람이 진짜 큰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그러면 작은 거는 들으라고 하는데 큰 거는 들으려고 하는데 작은 거는 하나님 바쁜데 그거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다 여기는 것이 진짜 큰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과 가는 길목에 골리앗이 있다면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니겠냐고. 우리 지금 다윗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그분을 믿는 신뢰함. 그럼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한테 내 목숨도 바치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 아둘람굴에서 공격을 하죠. 그때 그 예루살렘 그 물을 보고서 저기 우물에 물을 보고 내가 저 물을 먹고 싶다니까 이렇게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와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원하면은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 다윗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그 목숨을 지키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걱정이 앞서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막 믿음으로 달려가서 팍 안긴다면 주님은 우리를 푹 안아주실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기는 것처럼. 애가 깜짝깜짝 놉니다. 위에서 막 우리 애가 옛날에 그랬어요. 책상에서 놀고 야야야 위험해 했더니 내가 오니까 그냥 책상에서 나한테 안기더라고. 뛰어서 번쩍 뛰어서. 내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애가 뭐하러? 그냥 아빠니까 그냥 책상에서 올라가서 놀다가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잡아야죠. 마치 이것이 어린아이가 부모 품으로 달려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 다윗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도 힘든 것이 있을 때 우리 주님 품으로 달려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뭐예요? 뛰어내려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이죠. 애기 입장에서는. 그죠?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받는 거야. 우리 아빠니까.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이런 걸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하고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로, 이 육신으로는 뭔가 잠깐 동안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도 잠깐일 수 있어요. 그죠? 육체로 받는 건 내가 느끼는 거, 받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건 잠깐일 수 있는데 이 또다시 뭔가 또 계속 받아야 될 게 생기죠. 한 번 받으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번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원하는 게 있잖아. 근데 한 번은 받았어. 근데 또 다른 한 번을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상한 마음이 생기죠. 억울한 마음도 때로는 생길 수 있고 왜 아까는 들어줬는데 지금은 안 들어냐. 지난번엔 했는데 왜 이번엔 안 되냐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한 번의 육신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억울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고 있다면 늘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받지 못했어도 즐거워하고 받지 못했어도 기뻐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도 안 받아도 주님과 함께 있음에 그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그걸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해주게 돼 있다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의 동기를 아까 얘기했는데, 자 영혼의 동기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면요 내 영혼이 내 영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영과 하나님과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깨닫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면 내 영혼이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육적인 동기는 뭐 돼요? 육적인 동기는 그거 갖고 아니죠.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면 네가 이렇게 되죠. 네가 뭔데 이놈아 우리 엄마를 네가 해준 거 있어 이놈아. 근데 하나님 욕하면 가만히 있죠. 왜?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동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 영혼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다윗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을 보면 알아요. 왜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사울을 나중에 동굴 속에서 응가하러 들어온 걸 갖다가 옷자락을 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욕하는 골리앗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동기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왔지만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생명을 지켜주던 돌 물매를 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물매는 결국엔 누굴 얘기하느냐? 나를, 즉 다윗을 얘기해요. 나를 너한테 던지겠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물매는 나를 던지는 건데 바로 물매를 던지는 나를 던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너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매는 돌멩이가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뭘 던지셨죠? 자기 몸을 던지셨잖아요. 그죠? 자기 몸,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는 바로 자기 몸을 던지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던지신 게 십자가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를 던져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물론 거기에 백성들도 구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울이 마음이 풍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다라면 어떡할까? 만약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긴 사실은 다 압니다. 그죠? 여기서 이긴 사실은 다 아는데, 자, 사울이 다윗이 구했어요. 자, 그 이후에 가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외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누가 큰 거예요 지금? 다윗이 큰 거 아니야, 만만. 백성들이 볼 때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면, 봐라, 우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나왔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구원자가 다윗이다. 이 다윗에게 큰 박수를 보내라. 이에게 큰 상을 내리라. 모두 다 이 다윗을 통하여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느니라. 다윗아, 넌 잘했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라고 오히려 세워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달라졌을 거야.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천천으로 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선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죽이다. 그 이후로 사울은요, 온 국력을 나중에 다윗 잡는 데 씁니다. 그렇잖아요? 밤에 자다가도 다윗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갑옷을 지켜입고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에요.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오히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더 생각하고 내게 나타난 어떤 현실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더 세워나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더해 주지 않을까요? 사울은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자, 40년 똑같이 통치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큰 시를 쓰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그런 찬송과 노래를 기록한 게 없어요. 똑같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 보면 말이죠, 결국에는 사울은 자기를 던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물매를 통해서 자기를 던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진 것처럼 사울은 자기 몸을 던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육신의 것만 보호라는 거예요. 나를 던져야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던져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던지지 않냐고 내 것만 취하면 결국엔 그것이 욕심이 되고 결국엔 교만으로 돼요. 결국엔 자기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골리앗, 즉 우리 시대에는 내 앞에 가리고 있는 큰 문제, 벽, 여기다가 나를 드려야 돼. 벽이 아니라 벽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딪힐 수 있어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벽은 무너져. 이 고백이
높은 산아 평평하여질지어다. 이 고백이 바로 거대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산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면 골리앗은 골리앗이 아니야. 높은 산은 높은 산이 아니야. 내게 엄청난 담이 되어서 벽이 돼서 다가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기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천천만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그런 모습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면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울이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뭐냐면 육신의 저주를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육신의 큰 산, 내게 다가온 골리앗을 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내 육신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하냐. 내 안에 어떤 큰 올무, 벽, 산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무거운 멍에일 수도 있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수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다윗, 이 다윗 왕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를 세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남북으로 바깥 갈라졌을 때도 다윗이 자손들이 계속 왕권을 차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맨날 서로 죽이고 맨날 바꿔. 이게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물론 중간에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7위자의 지팡이가 내 다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 지파 유다한테 야곱이 예언을 했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7위자 지팡이, 즉 왕권을 주었지만 그 왕권을 통해서 또한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서로 맨날 죽이고 쳐 죽이고 맨날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육체의 올무에서 벗어난 다윗, 즉 뭐예요? 자기는 외톨이에요. 저주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무에 쓰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인정 못 받아. 형들한테도 인정 못 받아. 아,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통하고 아마 죽을 것 같을걸? 형들 도시락 갖다 들어? 미쳤어요. 내가 갖다 주게. 지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매일 광야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넉넉해진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니까 결국엔 높이 있는 골리앗도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을 그냥 이걸로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던지니까 저놈이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렵니까? 드릴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지. 어쨌든 이것이 내 육체의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힘듭니다. 내 육체의 본성, 즉 사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본성, 나의 것, 육의 것, 그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그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사는 거야. 얼마 전에 이때가 설교했죠. 우리의 사명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를 죽이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그릇을 싹 비워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잔뜩 채워놓고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줄 자리가 없어. 왜? 내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줘? 육체의 요구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올무와 사슬들이 그래야 풀어져요. 육체의 것들을 죽여야 올무의 것들이 풀어지고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고 우리 임재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떠한 큰 일을 해도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만족이 아니면 육체의 정욕과 힘은 만족을 느끼지 못해. 어느 순간엔 금방 실망하고 금방 쳐죽일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야 되겠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던지는 사람, 나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사람. 뭐 저도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생명수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뭐를 찾긴 하지만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기보다는 내가 받은 어떤 은사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까. 주님을 도구 삼아갖고 내가 막 성공하려고 그래. 어떻게 부흥 발전 좋죠. 근데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가 크게 되려고 하는 목적이 따로 있잖아.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크게 되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돈 많이 벌고, 더 이상 그걸 간증거리로 여기지 말라. 간증을 하나님 도구 삼아서 몸 만든 걸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간증 좋습니다. 근데 간증을 계속하는 사람 가만히 봐봐요. 결국엔 자기 자랑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요. 똑같은 간증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랑이 돼요. 하나님을 전제로 계속 해도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내가 잘한 걸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간증은 절대로 하나님을 도구로 뭘 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 성령이 오시면 내 성질을 죽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자존심 죽입니다. 우리 아까 좀 여기 오늘 나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먼저 뭘 하려고 합니다. 왜?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부른 건데 이게 오래된 찬송이라며요. 한 10몇 년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 부른 거예요. 근데 좋더라고. 내용도 아주 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아, 그래. 내가 먼저. 오늘날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 앞으로, 주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다윗을 갖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이래가지고 그냥 위에 우뚝 세워서 하나님 나라, 왕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로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는 노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들이 이 다윗, 바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린 그 다윗의 모습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사단을 바라보기보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을 이것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오늘 무슨 말씀 있나? 누가복음 4장 18절. 여기 있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그런 마음 생각을 다 주신다니까.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게 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뭐예요? 포로된 자를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눌린 것, 즉 뭐예요? 내가 올무로 포로된 것을 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나의 몸뚱아리를 어떻게 불같이 사르랴 이게 아닙니다. 어?
불꽃같이 살라버리라 이게 아니라 열정은 열정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열정이 아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열정 가지고 복음 전하고 열정 가지고 전다고 열정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거 좋은데 그 열정은 인간적인 육심,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받지 못하면 실망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욕정의 열정이 아닌 그 플러스 거기에 더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 됐을 때에 내게 받은 것이 없고 보이는 게 없어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니까. 그 만족과 기쁨은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나에게 또 다른 것을 주어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에 구해서 필요한 것, 도움받을 것 이것만 구하다 보면 사단을 못 넘을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를 그걸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님의 뜻과 하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사단을 넘는 곳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힘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충분히 골리앗을 넘을 수 있는 그 힘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드려지는 것이 다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더 큰 일 있을 때도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우리가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나를 비추며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자꾸 어둠과 씨름하며 어둠이 아직 안 물러온 것 같은 의심의 눈초리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의심적인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니 이제 주의 은혜만 내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육신의 질병과 상처와 저주와 쓴뿌리까지 우리의 올무 갇힌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주님이 고쳐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이 아니고 올무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그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그 말씀의 언약을 믿으며 내가 그것을 선포하기에 나의 육신의 질병은 우리 함께 있는 이들의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깨끗이 회복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저주와 슬픔과 상처와 우리의 물질적인 고통과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골리앗과 같은 그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두 이뤘음을 선포하노라. 높은 산아 평평하지 할지라 깊은 계곡도 평평하지 할지라 바다도 땅도 산도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 아래 놓였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오직 주의 은혜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또한 그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올무를 풀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길에 서 있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